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실 차례지요.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13장은 기원전 444년에서 12년이 지난 뒤에 다시 1년 정도가 지나서 433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느헤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434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433년인지 433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것은 아무래도 고국에 대한 염려였겠죠. 내가 없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을 부모들이 다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하지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염려에 빠진 적이 많았었고, 특히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한 국가를 이끌고 그 나라의 먼 미래, 현재의 통합, 그리고 부를 향해 나가는 모든 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분들이 정치가니까. 그래서 정치가로서 고국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있는 이야기거든요. 4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1절과 2절과 3절은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언약을 갱신하고 체결을 했다. 귀족들을 불러서 대통령이 그런 모임을 갖고 체결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신앙적인 것으로 귀족들이나 유력자들에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느껴질까요? 정치적으로 느껴지죠. 압박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도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분이 나서셔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분위기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분들이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듣는 분들은 그 도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죠. 자, 이제 모두 불러 모으고, 자, 계약 맺어. 알았어? 이게 다 옳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신앙대로 살아가고 안식일 혁명을 일으키고 성소를 다시 세우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11금과 헌금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을 막는다. 서약해, 사인해 라고 말하면 거기서 사인 안 할 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 귀족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백성들은 그 진정한 마음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기도 하죠. 세원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삼육대학에서 제가 생활할 때 보니까 그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일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양심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을 준수해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일교 신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육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회자들은 안식일이 오라. 네가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를 정학을 주겠어. 혹은 퇴학시키겠어.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밖에 없을까요? 다니려면 안식일 지키겠죠. 자, 그 학생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안식일 지켜서 신앙을 갖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런데 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속에 신앙적인 폭력이다. 이것은 나쁜 행위라. 이거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도 와닿았어요. 우리도 군대 가면 개신교도들을 통해서 많이 괴롭힘 당했거든요. 실제 지금 광명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를 어찌 땅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재개발 지역의 최고 대표자가 개신교도인데 그분이 생각에는 그 이단 교회에게 땅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을 안 줬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박해고 압박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도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뿌듯할까요, 안 뿌듯할까요? 뿌듯하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지만 삼육대학에서 한 교수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에서 삼육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차를 가지고 빨리 달려서 시내버스를 세운 다음에 학생을 끌어내리고 담배 피는 학생을 이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과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결국은 그 학생이 자기한테 감사했다.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그 열정을 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 별개의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걸 배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가진 초조함은 이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킬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그 군가 중에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따라라레라라란 누가 지킬까? 네? 그러니까 내가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의 가치와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했죠.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일을 저질렀던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신앙의 대단함을 가졌지만 그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 신앙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정에 사로잡혀요. 아름답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가 같이 가는 걸 알게 되니까 너 안 돼. 내가 장으로 있는 한 너는 절대로 나하고 전도여행 갈 수 없어. 이거 권력을 휘두른 거 아니에요. 휘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신앙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이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의무감이고 책임감이며 리더십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지면 이게 행위의 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고 책임지시는 것보다 누가 먼저 앞서서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느헤미야 강제로 법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도 초조해져요. 내가 떠났고 내가 떠난 동안에 문제는 없을까?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개판이 된 겁니다. 정치가들이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느헤미야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지도 방침을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보기에 비종교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한 행동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절을 보면은 8절을 보세요. 어느 분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거는요, 염려하여라는 소리입니다. 걱정이 돼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성격도 급하죠?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너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맹세하지 않으면 뭐 죽이거나 패거나 내쫓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르기를 옛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는요 29절, 30절, 31절에 그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저 잘했죠? 축복해 주세요. 그가 위선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극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극심했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극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살필 게 뭐냐면 나의 영향력이 내가 평신도일 때 그들을 권하고 하나님께 이끌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주게 됐을 때, 그때 나의 말 한마디는 매우 영향력이 크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처음에는 계약식을 해서 이제 강제 언약을 다 맺었죠. 귀족들 다 불러놓고 사인시켰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참 해괴망측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약을 어기자마자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쥐어뜯고 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패고 내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신앙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신앙의 세계들을 이끌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걱정돼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타깝고 막 열성적인 마음에 다 패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왜 일어나냐면 그가 정치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가일 때는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뭐냐면 정치가로 멈춰야지 종교 지도자까지 하면 안 돼요. 예전에부터 크로멜 장군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정치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 폭군적인 행동을 할 때 도덕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다 짓밟고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가 행동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가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무섭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들은요, 대단한 행동들이에요. 성전 개혁했어요. 안식일 개혁했습니다. 이방인 결혼 개혁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차별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신앙개혁입니까? 내면적 신앙개혁입니까? 외형적. 그러면 외형적 신앙개혁을 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형적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위선성이에요. 예수께서 당시에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아시죠? 안식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때리고 패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왜? 그게 신앙을 온전히 이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민족들이 혈통을 지키지 않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그거를 때리고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자폰을 막았지만 동일하게 성경에는 룻기라는 책이 있죠. 룻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교리가 다 담겨져 있는 위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은 자폰이 어떻게 됐죠? 정당화됐어요. 그러면 자폰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보세요. 이분들 대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노태우 씨가 딸을 누구하고 결혼시켰죠? SK.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연합회라든지 합회에 있는 좀 장들 되면은 대개 누구하고 결혼시키죠? 우리가 잘 알아요, 다. 부잣집, 힘 있는 자들과 결혼합니다. 이게 자폰이에요. 이게 자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폰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애써야죠. 내 집안을 내가 지키고 내 교회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 자녀를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돈 벌기 위해서 애써야죠. 그리고 자녀 결혼시키기 위해서 좋은 여자 만들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면 아니, 내가 연합회장인데 부잣집 뭐 수십억짜리 재산가하고 결혼시키고 싶지 그거 뭐 빌빌거리는 그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내가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바보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부모의 티켓을 이용해야지 왜 부모 티켓도 이용하지 않냐? 그건 지혜가 아니야.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찬스네요. 부모 찬스죠. 그런데 산발락과 결혼한 제사장의 손주의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의 자포는 정치적 목적에서의 자포였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자포였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 목적에서의 자폰이에요. 자폰이 문제가 아니고 자폰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보아스가 룻 같은 이방인 여자를 이 땅에 들어왔느냐? 나오미 내쫓아라 하고 운동했습니까? 룻과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 베들레헴 땅에 사느냐? 저 여자 같은 악독한 여자를 내쳐라라고 말했나요? 보아스는 안 했지만 딴 사람은 했죠.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는 자폰을 막았는데 보아스는 결혼했어요. 그럼 보아스는 자폰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된 거죠. 자폰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났죠? 다윗이. 다윗이 났어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람 여자를 많이 좋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폰이라는 개념이요. 나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자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다면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 내쫓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조차도 막아버렸어요. 내가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싶었는데 느헤미야가 혼자 다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적인 열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정치가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도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종교적인 관심은 너무 갖지 마라. 정치가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그 국가가 무서워져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엔 어떻게 했죠?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 무너지는 신앙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나요? 끝까지 안 풀어주셨습니다. 왜? 누가 일을 해야죠? 성령님.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바울이 주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앙이 된 것이었죠. 그 뒤에 바울의 신앙과 그의 서적은요, 흐름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신앙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거나 하신 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조차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했죠. 3년 동안 제자들이 끝없이 막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저를 뭐 부총리 삼아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분이 너 내쫓을 거야.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음 아파하시고 얘들아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했지 그들을 꾸짖거나 견착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혼낸 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자 뭐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죠.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셔야지. 왜 힘없는 자로서 쭈그러들어가지고 당신의 능력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내 원함은 이거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왜 예수께서 신앙을 이끄실 때 종교 지도자로 나서시고 정치적인 세력을 갖지 않으셨는가 사람들은 궁금하죠. 그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셨으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면서 아주 세력 있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하고 끝나죠.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정치지가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딱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번도 누구에게 압박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뭐랬죠? 외형적인 신앙을 경고하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외형적 신앙을 경고하셨어요. 신앙의 외형적인 틀을 만드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사도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특히 제사장들을 견책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느헤미야 시대 이 일을 했던 일의 중심 세력이 누구였죠?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제사장들이 이때부터 세력을 갖고 그들이 신앙을 자율성을 죽이고 외형적인 강압적 신앙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타락이 시작돼요. 외형적인 가치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면 안 돼요 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요 우리들이 아멘 정말로 그렇게 해야죠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까요? 조금은 하죠. 조금. 이렇게 조금은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할게? 지는 못해. 그래. 아니 나는 말이야 신앙대로 살고 싶었는데 네가 하는 말이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고 튕겨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권력까지 가졌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처럼 머리털 뽑고 때리고 내쫓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잘했대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와 정치가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병폐예요. 제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민족의 신앙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이 교회 신앙을 바로 세워야지.
이 사람들이 모두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만들어야지라는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요? 전사.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40일 금식기도하고 장로들을 잘라버린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그 양아무개 목사가 그런 일을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푸시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때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불쌍하다. 가룟유다 보고도 안타깝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되돌이키기를 구하는 그렇게 3년 반을 지내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리를 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전해서 침례받으라는 것과 제자를 삼으라는 것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를 삼으라는 건 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의 삶, 매력, 기쁨을 자연스럽게 네가 제자를 삼은 사람에게 나처럼 2년 혹은 3년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강제로 꾸짖고 혼내지 않고 이렇게 하자면 제자에서 나가! 라고 소리지 않고 예수님이 3년 반을 버티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침내주고 제자 삼으라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제자를 삼으려니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침내준 다음에 교리 가르치는 법, 교리 가르치는 법만 가르쳐서 제자 삼았다라고 말하고 제자 키우기 운동 벌이자고 막 운동해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운동인가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분만 너무 특화시킨 거죠. 특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은사가 다양하고 그 중에 한 은사가 그거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인 교회로서는 어떻게 하죠? 그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골고루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가가 선지자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누군가 진정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붙들어주면서 조그맣게 이끌어주는 엘리야가 만든 선지자 학교처럼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반듯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더 훌륭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었으며 굳건한 미래에 대한 반듯한 이상을 갖고 있었고 그걸 추진한 능력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자기가 그것까지 감당해야겠다는 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 약간의 문제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실수 저질렀다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건 누구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죠. 다른 귀족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됐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극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제가 지도자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었던 그 글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요. 지도자란, 오피니언 리더란 백성들이 북서쪽으로 갈 때 북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북동쪽을 가르쳐야만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북서쪽으로 가고 나는 북동쪽을 가르쳐야 힘의 균형에 의해서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진정한 일을, 운동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말한 겁니다. 맞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대쪽에 너무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지도자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너무 세상적인 타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열정이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완고하고 강하고 율법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라고 말한다면 모두의 잘못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해야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역할이 대단한 영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내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은사를 가진 사람대로 따라가다 보면 다른 모든 은사들은 죽어버리고 결국 그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들과 신앙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